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과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민족이나 개인을 봐도 다 나르시즘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도를 봐도 자기 나라를 한가운데 놓고 세계 지도를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죠. 한국 사람 그리고 외국인 두 종류예요. 다 두 종류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점이 있어요. 그 구별하는 방법은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인과 비이스라엘인 세상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할례라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류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기준점이 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 최초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자른다, 잘라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 자르는 예식이다 하는 거죠. 근데 뭘 자르느냐?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에 있는 피부를,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현대말로 하면 포경수술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중요한 언약, 하나님과 약속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세 가지를 추려보면 첫 번째, 안식일 언약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에게 약속한 언약이에요. 둘째로 더 앞으로 창세기 앞으로 가면 무지개 언약이 있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과 함께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할례 언약.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할례 언약. 앞에 안식일 언약, 무지개 언약만큼 아주 중요한 언약의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할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제 구별해내는 거대한 민족적 프로젝트라는 거죠. 민족적 프로젝트예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한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한 개개인을 포함한 한 민족. 할례는 누가 합니까? 남자 개인이 합니다. 각각의 남자 개인이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집단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을 계약된 민족으로 이 선택을 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할례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에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도 오래전부터 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하는 그런 예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갖가지예요. 뭐 위생적인 이유도 있고 우상 숭배의 이유도 있고 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친다는 신도 있고 생식을 하나님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부탁한다는 의미도 있고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얘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약속의 징표다, 표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징표. 언약이란 게 뭐예요? 약속. 징표가 뭐예요? 징표. 표징, 징표. 요즘 말로 하면 표식, 표지, 상징, 계약서, 영수증, 보증서, 증거물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약속의 증거물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니까 시시한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징표를 너희들 스스로가 행위를 통하여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넘어오는 많은 민족들, 여러 민족들, 그들과 각각의 사람들과 맺는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할례를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만드시고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저기 멀리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 그래도 후손들이 물론 기억을 하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비석도 사라지고 그러면 그런 약속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징표는 각각의 새로 태어나는 남자들에게 모두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주 발전적인 방법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이고 이것의 증명서가 할례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중요한 것을 사면 반드시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를 쓰고 또 반드시 보석을 사도 보증서가 따르고 작품을 사도 제작자의 라이센스가 따라오고 중요한 것일수록 보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의 약속, 언약의 보증서를 주신 거죠. 세 번째, 할례는 모든 남자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어떤 남자요? 모든 남자. 출신을 불문하고 그가 이스라엘 출신이건 이방인 출신이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사회와 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 네 번째, 모든 남자지만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전통 중에 할례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8일 후에 그날을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모든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할례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장 큰 명절인 대속죄일이 되더라도 8일째가 보니까 마침 대속죄일이야. 그래도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민족적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할 때는
어른, 성인 10명을 이상을 반드시 초대해야만 할례를 할 수가 있어요. 성인 10명이 뭘 의미하느냐?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인원,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성인 10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예식은 공동체 예식, 민족적 예식이라는 거죠. 왜 8일이냐? 그거는 몰라요. 성경에 8일에 꼭 할례를 하라.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는 없어요. 한 의사가 왜 하나님이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다가 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혈액이 응고돼서 아물어야 이제 응고가 돼야 잘 아물게 되는데, 이 혈액 응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트롬빈이라는 이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프로트롬빈의 성분을 이제 태어난 신생아를 연구를 해봤더니 생후 3일이 지나서 프로트롬빈의 원래 정상 수치에 보니까 3일 되니까 3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8일째 이 아이의 혈액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프로트롬빈이 정상치의 110배더라는 거예요. 보통보다 10분의 1이 10%가 더 높더라는 거죠. 9일째, 10일째를 보니까 이게 다시 내려가서 정상 수치, 그 이후로는 정상 수치 100%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유를 얘기 안 하고 8일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또 이스라엘의 독특한 예식인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이 이 예식을 행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99세 때 첫 할례를 하고 이스마엘이 13살 때 첫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고 이제 성인식, 사춘기 때 성인식을 할 때 할례를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를 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지만 할례를 하되 며칠 만에 하느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것, 이것도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하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할례는 몸에 새겨진 흔적이라는 것. 몸에 새겨진 흔적.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인데, 몸에, 남자들이 각자 자기 몸에 갖는 표식이라는 거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살에 있는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뭐예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축복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 표시를 남자의 몸에다 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기념을 뭐로 합니까?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하죠. 그리고 그 기념할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죠. 비문을 새겨서 비석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할례는 돌에 새기는 기념보다 더 중요한 자기 몸에다가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에 증거가 남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기억이 나나요? 안 나나요? 여러분이 수술을 했는데 그냥 그게 몸의 수술이니까 마음의 기억이 없나요? 나 암 수술 몇 년 전에 했더라. 모르겠어. 그런 사람 있나요? 또렷하게 기억을 하죠. 예, 또렷하게. 저도 새끼손가락에 여기 손톱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반달 모양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살짝 했나 봐요. 다행히 밟히지는 않았어요. 잘라지지는 않았어요. 한 4-5바늘을 꼬맸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몸의 기억은 마음에 남는다 안 남는다? 남아요. 아주 잘 남아요. 그래서 몸에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기면 잊어버려요.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억나고 내 영혼 속에 간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간직이 되는 거죠.
간직이 돼요. 몸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남성에게 있어서 이 몸의 증거를 삼는 것은 여성과 또 달라요. 하루에 생리적인 욕구가 여러 번 있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원시적이라고 할까요? 아주 원초적인 그런 의미, 가장 본능적이고 시각적이고 육감적이고, 그래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아주 원초적인 거니까, 초보적인 거니까. 그거를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선택이다. 너희 의식 속에서 하루 종일 잊어버리는 시간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치 도장 찍듯이 만든 거죠. 자랑스러운 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표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좋아하죠. 예. 비슷한 색깔의 티셔츠인데 그래도 뭔가 마크가 하나 딱 있으면 괜히 좀 으쓱하고 말이죠. 특히 젊은이들일수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이름도 듣지 못한 거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요즘 뜨는 브랜드라고 그러면서, 예, 굉장히 비싸다고 하면서,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그걸 알고 보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유행에 민감한지, 이거만한 마크를 가슴에 몰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표식이,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자랑스러운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할례가 자랑스러운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할례가 상처가 되고 수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조롱과 수치의 표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 살던 시절, 그들은 할례 받은 백성,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조롱감이 됐어요. 왕따 당하는 원인이 됐어요. 아수르의 치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의 포로 민족으로, 패배된 민족으로 잡혀갔을 때 왕따 당하고 수치스러운 증거가 되었죠. 저것들, 할례 받은 민족들, 패배당한 민족들, 종의 민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할례는 열등감의 상징이었어요. 조롱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그것의 소중함을 알려주질 않아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을 보면 5m 이상의 그 큰 대리석 조각을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인체의 모습을 표현해냈는지, 다윗이 힘을 불끈 주면 알통이 뿔룩 튀어나올 것 같은, 금방 뛰어나올 것 같은 그런 최고의 예술품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윗을 표현을 했는데 다윗이 할례받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당연히 할례를 받은 것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을 아주 비웃는 거죠. 아주 비하하는 거죠. 할례받지 못한 백성아. 자기는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죠. 미켈란젤로가 이 성경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골리앗을 향하여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비웃었다면 자기의 정체성은, 자부심은 어디서? 할례 받은 데서 자기의 자부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는 다윗상을 만들면서 할례받지 못한 모습으로 다윗의 상을 만들었다면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100%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요즘 뭐라 그래요? 멍멍이 무시다. 요즘 같으면 당장 이제 그런 말을 나올 거예요. 멍멍이 무시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무시하려면 그 상을 왜 만드는 거야 도대체?
그 상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모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그 상을 만들어서 다윗의 자존심을 도리어 무시한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식으로 다윗을 표현한 거예요. 나름 다윗의 체면을 살려주겠다고. 전혀 다른 세계관이에요. 이 정도로 다른 세계 속에서 이 할례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히브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죠. 형식적 할례를 이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후대에서 비판을 합니다. 형식적인 할례를 그만해라.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야,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다. 그거를 제가 느껴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의 나무와 바다와 강물과 하늘과 달,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인간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비웃고 하나님의 작품을 다 실패하게 만들고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특별히 만들었다니까요. 없어도 될 지옥을. 예. 인간이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3가지를 다 실패하게 만들고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이 할례 계획을 다 실패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그 예식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로 삼고 그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한 거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믿는다고 하는 증거, 믿는다고 하는 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식적인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본질인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만 자동으로 형식적으로,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택의 백성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의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인이 되셨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할례 대신 세례가 베풀어지고 할례 대신 새 언약의 징표인 성찬과 성찬식의 떡과 잔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어요. 낡은 할례의 정체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정체성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새 언약의 징표를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할례의 징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을 갖고 새 언약을 믿는 징표를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징표를 다른 말로 하면 증거, 흔적,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바로 이 새로운 징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함께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 아까 읽은 구약의 징표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흔적이라는 말은 찌른다는 뜻이에요. 찌른다. 찔러서 나오는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로 꼭 찌르면 어떻게 돼요? 제법 눌러서 찌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리고 딱지를 앉아요. 그럼 징표가 표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징표예요. 찌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좀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스티그마. 이게 흔적이란 뜻이에요. 징표란 뜻이에요. 찌른 자국, 찔린 흔적, 점, 표지, 상처, 낙인,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점, 표지가 뭐예요? 이거 바늘로 찔러서 뭘 만들죠? 몸에? 문신을 만들죠.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낙인이라는 의미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낙인이 뭡니까? 가축에, 소떼에다가,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탁 찍는 거예요. 예, 주인이 베냐민이다 그러면 B자를 딱 만들어서 낙인을 탁 찍어요. 근데 그 낙인을 찍을 때 사람들이 낙인 잘 찍히라고 얼마나 잔인하게 찍는지 몰라요. 그냥 약간 뜨겁게 해서 낙인을 찍어도 다 찍히거든요. 그런데 그 낙인 찍을 때를 보면요, 정말 이 도장 찍는 이 쇠를요 시뻘겋게 만들어가지고, 시뻘겋다 못해가지고 흰색이 될 정도로 뜨겁게 만들어서 그거를 찍어요. 왜요? 자기 소유를 표시하려고. 다른 사람이 위조 못하게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종에게도 불도장을 찍죠. 종의 증거죠. 종의 몸에 문신을 새기든지 불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귀에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달고 코에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달고 가락지를 끼우는 거, 이게 흔적이에요. 낙인이에요. 그래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 종, 죄수, 전쟁 포로, 군인, 노예, 탈영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흔적을 가지면 자기가 그 신분을 알고 다른 사람이 그 신분을 다 알게 되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 또한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의 포악한 황제 갈리굴라는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마치 주민등록 번호처럼 사람들에게까지, 시민들에게까지 낙인을 강요해서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너희들은 내 종이다 이거죠. 내 소유다 이거죠. 또 군대의 신병들 팔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 그래서 절대 탈영을 못하고 도망을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우리 믿는 자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증거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특정한 스포츠를 하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역도를 하게 되면요, 멀리서 봐도 아이고 저 아저씨 역도 좀 했다 다 알게 되고요. 태권도도요, 앞차기 한 번만 보면 그 사람이 5단인지 10단인지 초보자인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병 다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 역시 이 낙인이 자기 몸에 찍혀 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의 종이다. 내 삶의 흔적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을 말합니다. 자기 몸에 찍힌 이 흔적들을 고난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위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 모든 몸에 남은 자국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가봤더니 정말 이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땅 파가지고 지하에 그냥 동물들이나 그냥 있는 그 돌멩이로 있는 곳에 그냥 바깥에다가 밤에 난방도 되지 않고 여름에 냉방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굴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동물처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수년 동안을 갇혀 있었던 감옥. 그 괴로움. 아마 감옥에 나왔어도
날씨가 흐리면 지끈지끈 우끈우끈 쑤시고 신경통이 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다 흔적이죠. 예수 믿는 흔적이고 고난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 살점이 튀어나가고 피가 튀고 예수의 살이 패이고 고통을 당할 때 바로 그처럼 사도 바울도 채찍에 맞아 살점이 튀어나가고 피가 튀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인 거죠.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흔적들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스티그마를 가지고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흔적이 뭐예요? 어떤 성도는 그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가장 먼저 믿은 성도였어요. 명절 때만 되면 제사상을 놓고 이제 실갱이를 버리고 자기 혼자만 이방인이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살아가는 갈라진 존재. 한쪽은 천국의 백성이요, 한쪽은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이런 괴로움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어떤 믿지 않는 괴팍한 직장 상사 때문에 조롱당한 적이 있습니까? 남들도 다 하는 재테크인데 양심 때문에 그 재테크에 참여하지 않아요. 나중에 두고 후회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성수주일 하느라고 중요한 교제 모임에 계속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항상 칭찬받고 모범이 되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하나님이 길을 쫙쫙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걸어갔어요. 야고보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요한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상처받고 그런 흔적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표적이고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트라우마, 그러나 이 트라우마가 상처로만 우리에게 남아서는 안 되고 이 트라우마가 주님이 주시는 심볼로서 상징으로 흔적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잘했어. 이게 예수를 믿는 삶이지. 그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때 내가 손해보는 게 차라리 낫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게 낫지. 내가 왜 그런 투자를 해? 내가 그때 인사에 불이익을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내가 차라리 그때 포기하는 게 낫지. 이거 예수의 흔적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고 그래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예수 닮는 표적이라면 여러분 예수 때문에 차별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아도 아, 이것이 주님의 고난이구나.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을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흔적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